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난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려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 내 멋대로 살다가도 오늘도 이 시간만이라도 주의 음성을 배우고 듣는 그런 자의 모습을 갖게 하려고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사는 일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새로움에 도전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늘 이 예배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섬기지 않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섬겨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서 1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오종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1절과 2절에 보면 거룩의 얘기들을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룩이란 말은 뭘까?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과 인격입니다. 코데시 히브리어로 잘라냄이라는 뜻인데 분리함을 말하며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되면 그 안에 거룩함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거룩하게 된 것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배워갈 때 성도가 거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이 생명을 있게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분리된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자기만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개인 위주로 했던 가인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새롭게 도전하는 자 아벨처럼 정말 자기를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자기 믿음을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번받게 하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을 대하는 것은 내가 살아온 건 정말 내가 하나만 정말 이기적으로 사람은요 정말 이기적입니다.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을 위하는 척 하면서도
이익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이익을. 희생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있는 듯 하면서도 상대방이 있는 거 싹 그걸 꼬부러쳐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우위로 하려고 그러고 늘 그런 모습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라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주머니에 더 채워넣으려고 하는 그런 이익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이 지킴으로 거룩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는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알지 못하고 건성으로 알고 지내는 것, 아침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낮에도 계속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거룩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정말 변방에다 갖다 붙여서 나를 그렇게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 마음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을 겪게 하는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제가 모르고 행했습니다. 바보처럼 행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남은 생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중얼중얼대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일러주고 이 땅에 성경으로 기록된 대로 생하시고 성경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이 믿음 생활의 발자취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안식년, 신년을 거룩하게 하시고 노동을 금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니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서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땅에 있는 질심등들이 다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화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7년을 하시되 6년을 가꾸고 1년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부 문화가 크게 발달이 안 돼 있지만 이 외국에는 기부 문화가 아주 굉장히 발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 문화는 항상 아주 예를 들어 뭐 얼마를 벌면 얼마는 꼭 기증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그거를 또 세무서에 또 이렇게 그 기업이 있는 그 고유 번호가 있는 번호라든지 사업자가 있는 번호가 있는 기업에 기증을 하게 되면 그것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면제를 봐주는 그런 일까지도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교회에 헌금한 거 그거는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내산 가시 떨겨나무에서 모세를 부를 때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밭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특별한 장소에서 모세를 불렀던 그 광경을 성경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그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성을 지금도 똑같이 나타내고 똑같이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을 출애굽기 19장 11절에서 말하여 준 것처럼 또 다메섹에서 사울을 부르시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여 눈을 고쳐주시고 자유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그렇게 악했던 청년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길갈에서 여호수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길갈은 굴러간다, 넘어간다라는 뜻인데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만날 때 그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말씀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여러분이 구분해내는 그런 역사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러면 이 사울을 그렇게 한 거면 성경은 나에게 지금 나보고 읽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른 말씀에 선포되는 곳에서 거룩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역대하 8장 11절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느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이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럼 오늘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 여호와의 궤가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거룩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재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내가 소리내서 읽음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면 정말 내가 은혜스러운 사람으로 나를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이 이유가 바로 말씀을 읽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호렙에서 거룩성을 보여줬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던 것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정말 놀라운 사실. 이곳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이신 그분을
대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의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여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저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거룩한 저소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난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8절에도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그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아멘. 분명히 내가 주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면 분명히 구약에만 한 것이 아니고 시작에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 읽는 자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받아들여진다면 나는 정말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46편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고백할 때 주여 도와주옵소서.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잘해보겠습니다. 이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그럼 어떻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느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하고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본받는 자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신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주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물병이 없어지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의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나가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도 말씀으로 또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왜냐하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삶을 사는 것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이 이것이구나 하며 알게 됩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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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빛 순술 손에 가지고 내게로 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말씀으로 여러분이 만남을 정말 진실로 받아들여 나갈 때 주님의 음성이 나를 이끌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내 속에 있음을 알 때 닮아가집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아멘. 주님의 정말 믿는 예수 믿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내 속에 있음을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이 계신데 감히 내가 이러면서 자기를 자중하게 되죠. 그리고 하던 일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 안 드리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지 그렇지 않고는 못 옵니다. 하나님이 만일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일이 됩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일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대하는 모습을 자꾸만 할 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겁니다. 왜? 자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성경을 읽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를 뵙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순간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허정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반무리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그 무리반물을 하나님이 고치셨고 맛을 내게 하셨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눈으로 보게 했던 것을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경이라. 아멘.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야 되고 그분을 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오늘도 성경으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오늘도 말씀에서 정말 늘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겁니다.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험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마음에 가다 찬란한 성령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